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8장 말씀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통찰을 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면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나 인류 역사의 미래와 종말을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7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종말에 등장하게 될 핍박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8장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엘람도는 바벨론 지방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수산성은 엘람도에 있는 한 도시이고 을레강은 강과 강을 연결시키는 그 운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언제나 권세와 통치를 상입니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말합니다.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두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으나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강해서 이제 합쳐버린 것입니다. 수양의 두 개의 뿔 중에서 나중 뿔이 더 길다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데 이것은 메대가 먼저 일어났지만 더 강력한 페르시아에 의해 통합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수양으로 상징된 어떤 그 세력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는데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수염소가 서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수양의 두 뿔을 완전히 꺾고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제 페르시아를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계사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만 들어가도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이건 세계사에 나온 다 역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계사가 생기기도 전에 지금 다 세계사 예언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수양이 서쪽을 받아버렸습니다. 수양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서쪽 알렉산더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의 정복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죠. 바벨론도 정복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또 한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집트 또 강대국을 다 아주 정복을 했습니다. 이 북쪽은 알메니아 카스피아해 근처 나라를 이제 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남쪽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팔레스타인, 리디아, 에디오피아의 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언제나 권세와 통치 즉 empire 그러니까 제국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하고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두 개의 뿔을 가진 수양은 상징된 어떤 세력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수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수염소는 알렉산더 대왕, 즉 그리스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 방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편, 서쪽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서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겁니다.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서편은 바사 제국 서쪽 곧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한 수염소는 바사 제국 수양을 몰아내고 그게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새로운 근동의 패자로 이제 등장한 헬라 그리스 제국을 지금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다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에서 두드러진 모습, 그 사람을 의미하는 데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왕으로 급격한 세력의 확장을 통해 광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지금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온 지면에 닿지 않으면 온 지면에 두루다닌다는 사실은 곧 광대한 영토의 정복을 땅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복 사역의 신속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살 초반까지 세계를 다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건 빠른 속도로 그 스피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피드로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이 제국들을 정복을 시키고 이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언급된 표범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범 7장에서 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표범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표범으로 잘 이렇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중근동 강대한 지역을 복속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세계사. 다니엘이 지금 그 미리 본 것을, 이거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이 벌써 세계사를 다 비전을 보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세계사를 통하여 입증되고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이깁니다. 알렉산더의 마게도냐 군대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로 실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 아수르 전투와 그 아르벨라 전투에서 잇따라 격파함으로써 메데 바사를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해버린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가 심히 이제 그 나라가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사방 바람 이제 그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강성할 때 큰 뿔이 큰 뿔인 알렉산더가 이제 꺾였다는 겁니다. 즉 이제 죽었다는 거죠. 큰 뿔은 5절의 현저한 뿔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그 뿔이 꺾인다는 것은 정복사역 중에 열병으로 인한 알렉산더의 죽음을 뜻합니다. BC 323년경입니다. 특히 강성할 때란 말이 심히 커졌을 때란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그의 죽음이 제국의 절정기에 발생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아주 절정기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2차적으로 이제 제국의 강대함에 의해 교만이 극에 달한 지점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가 이제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이거 그럼 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이제 그 장군들이 물으니까 힘센 자가 가져라 이렇게 또 유언을 해가지고 이제 네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죠? 여기 꺾이고 대신 현재한 뿔 넷이 하늘 사방 바람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하늘 사방에 이제 네 뿔이 일어나는데 이 네 장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장군이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그 헬라가 그리스가 이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게 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의 네 명의 장군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스마커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에 BC 301년 네 개의 제국으로 이제 분할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그 7절을 보면 하늘 사방을 향하여란 이 말은 암시하듯이 이들 네 나라들은 이제 분할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사방으로 이제 넓혀 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네. 그중 한 뿔은 분할된 네 왕조 중 셀루쿠스 왕조, 또 거기서 난 작은 뿔은 왕조를 계승한 이제 왕인데 거기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났는데 이것은 이 작은 뿔은 지금 그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제 그 핍박할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한다는 이제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터져가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의 주제를 이제 대적하는 것은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그랬고, 또 이제 로마 그 천주교가 중세기 암흑 시대에 이제 많이 핍박해서 성도들을 죽였고, 예,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좌우를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매일 제사는 없애버리고 대지를 갖다가 제사를 하게 하고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세기 때 이제 그 로마 교황이 그 천주교가 로마 교황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자가 성도에 피해 취했다고 하는 그런 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래서 이 기간을 지금 묻습니다. 한상이 거룩한 천사들의 이제 이게 대화인데 이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보레야라 이 이상을 이 사람을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더니 그가 나의 선것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에, 예, 말세 아주 끝에 관한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이제 순간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는 다니엘의 천사 가브리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제 혼절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뭐 빛을 본다든가 이제 본 사람들만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입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형용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 말로 묘사하기가 조금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신 분들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빛, 이것을 접해본 분들은 이게 그 상당히, 예, 이 말씀, 이 다니엘이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 말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끝에 이제 다 시간이 다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실 겁니다. 특별한 역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적 이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맨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지금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지금 페르시아 왕들이라고 성경을 지금 천사가 지금 성경을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나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헬라 그리스입니다. 헬라 그리스고 이제 바사 그 나라 이름들이 여기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그리스 왕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메데 바사 이런 그 나라 이름을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했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나라 왕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역사를 통해 세계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혹은 우리 믿음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세계사를 다 옛날에 다니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세계사를 다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만 이렇게 알아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헬라가 지금 네 나라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갈라진 것이 다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통하여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헬라에 갈라진 네 나라가 마지막 때 패역자들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왕이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이게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헬라가 이제 망할 때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이후 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은 작은 뿔이 올라오는 정확한 역사적인 시점을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어느 방향에서 올라오는지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통해서 또한 그 특징을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면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재 한 뿔이 있더라. 이건 헬라잖아요. 수염소는 이제 헬라를 상징합니다. 현재 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이 현재 한 뿔, 아주 뿔이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진 그 뿔, 이건 완전히 그 왕 중에도 아주 그 큰 왕 알렉산더 왕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염소는 헬라 국가 그 상징의 동물입니다. 헬라의 수도 에데사, 수염소의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빼라. 이건 로마 제국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그 꾀가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그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와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 로마 제국, 로마 그 교황, 이 천주교 세력은 그 종교를 등에 업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등에 업고 사용을 하면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죽입니다. 이 세력은 아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사람의 손에 깨어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와야 끝나는 세력입니다. 이 로마는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의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엄청난 비전을 보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들었을 때 완전히 그냥 기절해서 수일을 앓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왕의 직무를 이제 본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그 뜻을 아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죠. 당연히 모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거를 이제 듣고 보고 알고 나서 놀래가지고 이제 기절하여서 이제 수위를 앓다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비전이기 때문에 이 세계사 앞으로의 될 그 세계사를 말을 해줬는데 누가 기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 이제 좀 조금 복습을 하고 좀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은 그 세계사 이 월드 히스토리 플로우스 포커싱 on the political work of the little horn, 그러니까 작은 뿔의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그 세계사를 지금 이렇게 그 관점을 두고 지금 7장은 지금 다니엘이 말을 해놓은 겁니다. 또 8장은 다니엘 8장은 작은 뿔이 영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다니엘 8장은 그 짐승들, 이 짐승들이 다 옛날에 그 성소 제물로 사용하던 짐승들이다. 수양, 뭐 양,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8장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메데 바사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수염소 서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나와가지고 서쪽에서 나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그 방향에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역사는 이제 그
천주교 이 사제들에서 인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 천주교는 인제 그 사제 신부들 앞에 가서 가지고 인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인제 스스로 인제 전통을, 그 전통을 따라서 인제 그 하나님 그 교회의 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그래서 인제 그 복음도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성지순례라든가 그 거룩한 땅 뭐 이런 거, 거기에 인제 그 행위, 거기에다 인제 그 초점을 맞추고 인제 그 성지순례 하면서 되게 뭐 무릎으로 거 기 기어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간다든가 뭐 고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인제 많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 8 장에서는 또 인제 이 작은 뿔, 이 로마 제국 작은 뿔 로마 교황이 인제 그 우 유럽 서부 쪽에서 서쪽에서 나온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5 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한수가 서편에 쓴 게 서편에서 나온다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이게 서부죠.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면 그 염소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서쪽에서 나온다는 거, 마게도니아 쪽에서. 서쪽에서. 이 방향을 굉장히, 여기서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8장 22 절을 보면,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가 못하더라. 그러니까 네 나라가 인제 일어나서 이집트 다스리고 뭐 거기에 인제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네, 그러는데 네 나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하다, 이 말이죠. 이 네 나라 마지막, 그러니까 그 네 나라가 헬라 네 나라가 인제 다 기울어 갈 때, 인제 마지막 때에 이제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인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게으르게 능하며. 예, 로마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인제 다 인제 전 세계를 인제 제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먹히지 아니하고 인제 갈라져 버립니다. 이 로마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유럽 커뮤니티, 유럽 연합이 지금 그 로마가 갈라진 겁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정복당하지 않고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갈라졌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으로. 지금 유럽으로 열나라가 갈라져서 지금 그게 유럽 연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니엘 7장 7 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이게 넷째 짐승, 이 로마 제국 넷째 짐승, 넷째 제국입니다.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국은 그리스 알렉산더고, 네 번째 제국은 지금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면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열 뿔이 열 나라로 갈라진 겁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8 절에 보면, 인제 다니엘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열 뿔이 났는데, 거기서 열 뿔을 인제 다니엘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열 뿔 중에 거기에서 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뿔 중에 셋이 인제 열 뿔 중에 그 셋이 인제 뿌리까지 뽑혀 버립니다. 이 작은 뿔이 나와 가지고, 로마 교황이 나와 가지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에는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일어나 가지고 큰 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이게 정확하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세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여자가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가 중세기 때 성도들을 너무 믿는 자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그 열불 안에서 이 작은 뿔 로마 교황이 나왔습니다. 교황이 나오고 이게 작은 뿔이라고 그래요. 작은 뿔. 작은 뿔은 아주 작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바티칸 시티는 이 인구가 1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예, 쥐락펴락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로마 그 교황이 이 종교를 등에 업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지금 로마 교황의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제 예수님이 와야 끝나는 세력입니다. 그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666표 환란이 올 텐데 이 666표 환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주 최고의 극심한 환란, 그 666 환란이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나와서 이제 우리를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